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임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로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를 거룩하게 함이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의 말씀입니다. 21장을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 제사장 개인과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입니다. 둘째로는 10절에서 15절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이며 마지막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말해주는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즉 무엇을 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법, 계명 혹은 법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그 갈대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 갈대라는 그 카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캐논이란 뜻은 그 영어로도 캐논이죠. 우리의 규칙, 척도, 또 가름대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규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법,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법 기준점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 인생의 규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죽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통해서 부정해진다.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그가 이게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지 말라고 하는데 예외 조항을 둡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3절에 나오죠. 바로 자신의 가족, 형제, 자매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둡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지 않는 것, 누이를 죽었을 때는 그 제사장이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와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에게 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인데 왜 이런 예외 조항을 두셨을까요?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핵심은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만지고 애도하고 슬픔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족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을 하면 헌신하면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좀 등한시해도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성결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에게도 그 가족의 슬픔과 또 가족을 그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족 또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친인척을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인데 11절에는 말합니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죽었을 때도 그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세번역입니다. 제사장의 가족이나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시집가지 않은 자기의 누이 이런 예외 조항을 두셨던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조차도 가까운 형제 자매처럼 또 그 성막을 밖에 나가는 행위조차도 장례식이 났다고 해서 그 성막을 떠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대해서 예외 조항을 주시고 그래서 가족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라고 주님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주었는데 대제사장에 있어서는 직계 가족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제사장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엄격한 성결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은 자신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은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기간만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제사장님으로서 부름받고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가까운 그 친척 부모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슬픔을 감당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의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개인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책임지는 일에 있다면 그 슬픔을 속으로 삭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먼저 챙기는 그런 구별된 삶이 어느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할은 바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깨닫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깨끗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왕이며 제사장과 같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약의 얘기지만, 그러나 이 얘기와 이런 규례는 곧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 이스라엘과 새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며 규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의 요구된 성결처럼 우리가 가정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책임자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룩한 그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누구보다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명 받았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누구보다도 이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직분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